미국의 뉴욕에 가면 횡단보도 옆에 신호등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누르면 횡단보도가 바뀌는 버튼이 대부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튼의 대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도 우리나라와 유럽과는 달리 닫힘 버튼을 눌러도 그게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닫힘 버튼의 기능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설정된 시간에 따라 문이 그냥 닫힌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닫힐 줄 알고 계속 누르는 거죠. 지팡이나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 여유 있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 지체부자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작동하지 않는 이 횡단보도 버튼이나 그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버튼을 누르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면 그냥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닫히는 시간이나 횡단보도가 바뀌는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누르면 내가 눌렀기 때문에 곧 바뀔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왜 안 바뀌지? 왜 문이 안 닫히지? 이런 생각들을 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 받는 기다림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버튼의 이름을 플라시보 버튼이라고 하죠. 여러분, 대형 빌딩 사무실에 가면 온도 조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온도 조절기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큰 사무실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놓으면 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덥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사무실의 온도 조절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온도 조절기 패드를 큰 사무실마다 붙여 놓았는데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숫자만 변하지 실제 온도는 변화되지 않고 이미 프로그램대로 맞춰진 온도로만 작동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체감 온도로 인하여 스스로 온도 조절기로 자신이 원하는 온도를 맞춘다고 생각하여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덥다고 느껴서 그 온도를 내렸는데 실제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내 체감 온도가, 내가 느낀 온도가 내려갔다고 느끼기 때문에 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온도를 참고 견딘다라는 것이죠. 플라시보 버튼, 인간은 지능이 매우 높은 창조물이지요. 그러나 높은 지적 능력과 그런 육체적인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단히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 버튼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매우 불안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내가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현격히 줄어들며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안심과 그리고 충족감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한, 내게 놓여진 이 상황에 대한 인내심이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창조주나 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인간은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 버튼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무실에서의 온도를 참고 횡단보도의 신호를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이 이 돌발상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느껴졌던 밧세바를 취했는데 단 한 번의 쾌락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마침 상황이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임신한 아이를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가진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에서 집으로 불러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였는데 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잠자를 하지 아니하고 노숙을 하며 백성들과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를 최전방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며 우리아를 죽게 만들며 자신은 결국 임신의 사실에 들통나지 않고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 우리아의 불쌍한 아내 밧세바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며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가장 잘 통제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간음의 결과로 생긴 모든 돌발 상황을 통제하고 숨기고 은폐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은 부단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통제 가운데 들어와 편안함을 누리면서 자신의 왕권을 보고 있었단 것이죠. 다윗이 변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심을 믿고 따르며 주권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았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불안함과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나서야 스스로의 불안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심된 상황을 만들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통제하여 얻은 평안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안이었습니다. 눈속임의 평안이었죠. 그래서 늘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신 것은 아닌지, 누군가 나의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1년의 시간을 그렇게 편안한 척 불안하게 보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아이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기까지의 1년의 시간 동안 그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편안한 것 같았지만 편안함에서 오는 불안감과 위축됨,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옳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짜 평안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도 그렇고 좀 진취적인 사람들, 내가 열심히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나에게 오는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제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곧 드러납니다. 완전 범죄도 드러나요. 작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불안과 초조에 떨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 편안한 척한 불안한 삶, 편안한 가운데 있는 불안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개입하십니다. 그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신 것이죠. 근데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어적 기제가 있어서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방어적 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왕인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그 방어적 기제를 생각하며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하여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아 자기를 위한 잔치를 하였다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 공의로움과 원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정의로움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얘기인 줄 모르고 자신의 성품적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강하게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지혜롭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자기가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방어적 기제를 발동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금방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들을 할 때, 올바른 입바른 소리들을 할 때
나단 선지자처럼 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이 좀 직진형으로 나가는 스타일이라 참 쉽지 않지만 저도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스타일이 직진형이라 듣는 이들이 어쩌면 상처가 될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여자분들 중에도 성격이 직진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살펴보면 듣는 다윗도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투거나 왕의 권위로 그를 죽이거나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화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다윗. 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단처럼 지혜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잘 듣고 나의 모습을 그저 인정하는 모습을 갖추기를 축복해. 부부가 싸울 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안 그러냐고, 당신은 뭐 좀 낫냐고 이야기하며 서로가 서로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다툼과 어려움이 부부 사이에 찾아옵니다.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가 지적을 받으면 너의 그 잘못 또한 지적하기 위한 방어적 기제, 듣지 못함의 자세 때문에 우리는 늘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가 서로 지혜롭게 말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 듣는다면 다툼도 줄어들고 상처도 사라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으신 사건, 사울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였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느냐 하며 크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을 것입니다. 혹시 누가 아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현실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듯 보였던 일상의 삶의 불안함이 이제는 그 앞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시기를 바랬던 사건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드러나자 다윗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다윗은 잊었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나단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의 시를 쓰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51편입니다. 지난주일에 시편 51편에 쓴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로부터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빼앗아.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둘만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두고 보시다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에게 그 죄를 고발하며 드러내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부인하고 숨기고 은폐하게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51편에서 참회시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자 이렇게 방어기제로 화를 내거나 나단에게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죄를 지은 1년 동안 그동안 죄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을 느끼며 늘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했다는 마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힘듦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맘 놓고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얼마나 찾고 싶었고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었을까요? 그동안에는 불러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동안에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과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껏 불러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런 답답한 마음과 같은 심정이었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으니 발 뻗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토록 목 놓아 울부짖고 불러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요? 여러분의 체면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그 일들, 누구도 모르는 그 일을 주님은 아시니 은밀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지은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들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짓기 위하여 보지 않았던 회피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회복된 은혜를 사모할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그의 삶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을 부르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라고 말이죠.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철야기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새벽기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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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죄 용서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는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사함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또한 시편 51편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사함받는 것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정말 죄사함의 행복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그 마음을 알기에 경험하였기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인생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여 시편 32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기도가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손해였고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혹 죄 가운데 있으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며 죄고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서 빨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두 번째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51편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자 자신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도 하나님께 사정사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다윗이 회개하면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도를 전하겠다고 헌신하고 서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왕인 자신이 범죄한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생명 살리는 사에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15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그동안 자신이 죄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못하고 살았고 거기까지 관심이 가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죄인에게 하나님을 이름을 이야기하며 전파하며 주께로 돌아가라 얘기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면 내가 입술을 열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갔사오니 입술을 열어 주의 도를 전하여 죄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주를 찬송하여 주님을 전파하겠다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삶을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은혜를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얻으며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걸음걸음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도를 전하는 성도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시간에 구경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콘서트 와서 구경해도 흥겹게 따라 부르고 간절한 팬의 입장으로 무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입술을 열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찬양의 시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때 보면요, 가끔 저분은 저러다가 은혜 받겠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입술이 열어 찬송되게 될 것이며 왜 찬송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대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해서 내 입술에 찬송이 올려지지 않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다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지난주에 여행 오셨던 46살 되신 여자분이 친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안 믿는 친구랑 같이 자기가 주일 성수하려고 왔는데 지난주에 마침 사이클 대회가 있어가지고 시내 곳곳이 다 통제되었던 거예요. 본인 호텔이 시내 중심에 있어서 그 앞길이 다 펜스로 쳐가지고 막혀가지고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갈까? 그리고 호텔 주변에 이렇게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빵빵 그러며 프리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프리라고 타라 그랬대요. 본인은 공짜인 줄 알고 냅석 탔는데 프리, 스페인 말로 리브레라는 거예요. 빈차다 이거죠, 빈차. 그리고 타서 돈을 내고 교회를 왔대요. 교회를 택시를 타면서 딱 오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지나가던 택시가 나한테 빵빵거려서 오게 했구나. 아, 이 여행하고 있는 이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데 이 친구가 함께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시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더 헤매고 돌아가는 거. 사이클로 딱 우리 교회가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를 돌아 가는데 예배 늦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택시 타고 우여곡절 끝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 계속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제게 와서 목사님 여행 중인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해 드리는 중에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길이 막히고 예배를 오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택시가 나타나 교회를 올 수 있었던 은혜, 그 이유를 기대하며 이 택시가 왜 내게 와서 빵빵거리며 내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역사,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경험되었던 그 친구의 고백.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뭔가 어려운 거 있으면 이거 뭐 안 되나 못 가나 이게 아니라
기대감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가득하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하여지고 찬양으로 열린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를 전파하며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문제가 내 앞을 막을지라도 문제와 상황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우리 주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찬양하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이 보이고 무능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물로 뜨겁게 우리의 무능함을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날 때 부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그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로 이전처럼 주님과 함께 깊은 은혜의 관계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서 누리며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혜, 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이 회복을 경험하셔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십시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물질과 건강, 여러분이 더 필요한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더하여 주실 분,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돈 좀 있다고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 좀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좀 많이 한다고 뻐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들, 교만함이 하나를 찌르시는 분들,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죠. 얼마 못 갑니다. 자신이 만든 평안, 자신이 만든 잘됨, 자신이 만든 화려함과 명예로움, 자신의 계획 얼마 못 갑니다. 곧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자, 나단처럼 지혜롭게 얘기하는 자, 다윗처럼 잘 듣는 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 위하여 오늘도 다윗처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자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